딴 사람은 보니까 내가 다 아는데 나는 내를 이해를 못 하겠다. 딴 사람을 다 모르겠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딴 사람을 다 아는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내를 모른다라는 건 딴 사람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내를 조금 알면 딴 사람 조금 알게 돼 있습니다. 내를 더 알면 딴 사람을 더 알게 돼 있어요. 사람은 나는 모르고 딴 사람을 알 수 있게끔 안 돼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이 말이죠. 왜 우리가 자수행을 하고 자수련을 하느냐. 수련은 남수련이 아니고 자수련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 나를 찾기 위해서. 왜 남을 안 찾고 나를 찾냐. 남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를 알아야 남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자신을 먼저 알라. 그러면 남은 스스로 알게 되느니라. 내 자신을 알기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래도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기초 공부를 우리가 한다면 내 자신을 빨리 알 수 있다. 알고 나면 상대가 스스로 상대를 보고 안다 이 말이죠. 내를 아는 만큼 상대를 아는 거지 상대를 아는 만큼 내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는 나의 논리다. 내가 저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논리로 아는 것이다. 자연의 법칙으로 알고 그 사람을 진정 아는 것이 아니고 내 논리로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를 함부로 알게끔 해놓지 않았느니라. 내가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내 논리니까 내 논리로 아는 것은 안에다가 두고 그 사람한테 말을 하며 움직이려고 들어서는 그 사람이 움직여지지를 않는다. 지금 질문하신 분이 상대가 다 보인다면 상대를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상대를 이해를 다 했다면 상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인데 없습니다. 상대가 안 움직여져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안 움직여주거든요. 상대를 모르고 내가 움직이려 했기 때문에 안 움직이지는 겁니다. 그건 내분별로 내가 아는 거죠. 사람이란 내가 지금 밖에 내놓는 게 있고 안에 있는 게 있고 더 안에 있는 게 있고 삼겹으로 돼가 있어요. 삼겹.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은 삼겹살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솔직히 말해라고 하지만 네가 내한테 어느 만큼 했느냐가 2겹이 나오냐 3겹이 나오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가 노력을 내한테 한 게 없으면 절대 속을 안 내놓는 게 인간입니다. 노력의 질량의 대가만큼 내 안에 그럴 에너지를 풀어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대를 섣불리 안다라고 생각했던 건 아직 조금 걷어였고 내 자신을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된다. 상대를 아는 공부는 내 자신을 공부하는 것이 상대를 최고 빨리 알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거고 아직까지는 껍데기만 지금 공부가 된 거예요. 몇 개월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인자 쭉 듣고는 이렇구나로만 된 거지 아직까지 깊이 만져진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만나갖고 이걸 따고 나니까 이제 법문을 들어도 달리 들립니다. 왜 독대를 하고 한 번씩 이걸 따느냐. 내가 이때까지 이리 가던 거지 한번 따고 나면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있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독대를 하고 싶어하고 질문을 직접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 맥힌 부분을 따야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 오늘 스승님 말이 무슨 말씀을 하셨구나. 내가 본인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단 깊어지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연을 훼손하지 말아 한다고 훼손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게 사는 거는 정상적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뭐로 할 일이 아니죠.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인데, 이 알면 어떻게 되냐, 알고 살면 그렇게 안 사라지는 거죠. 왜? 알면은 이게 내한테 해되는 걸 알면 그렇게 안 살아요. 근데 그걸 이해시켜주고 가르쳐줄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는 자연을 함부로 훼손을 하고 이렇게 살고 하면, 그렇게 해갖고 지금 잘 살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지금 이것 때문에 욕심을 이렇게 쟁취를 하면 조금 있으면 걷어갑니다. 우리 시골에 그런 일 많았잖아요. 뭔가 이게 욕심을 좀 가지고 돈을 좀 벌 때가 있었습니다. 좀 벌어 놓으면 너 돈을 어떻게 쓰려고 하느냐 물을 때가 와요. 돈 쓸 줄도 모르면 돈을 벌어 놓으면 조금 있으면 시험지 들어옵니다. 그래가 싹 걷어가요. 사기꾼이 오든지, 네 부인이 흔들든지, 네 자식이 거꾸로 디비치든지 이래가지고 그 돈이 다 나가야 돼요. 왜? 새로 시작해라. 자연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연법도 자연이 주고 기본 운행은 자연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내고 산다고 해서 니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우리는 내가 재물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 이게 무엇이냐는 근본을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을에서 저 사람들은 재물이 작은데 내가 재물이 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내가 더 신량을 가진 만큼 이 사회에서 해야 되는 너 의무도 같이 주어지니라. 근데 재물은 내가 더 많이 이렇게 질량을 가져놓고 이 사회에서 해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걷어갑니다. 그게 시기만 조금 다를 뿐이지 걷어간다. 자연은 불공평하게 운용 안 합니다. 그래서 재물은 여기에 왔다가 저기에 갔다가 전부 다 왔다 갔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 이걸 바르게 쓰고 이 질량을 바르게 써서 이 사회를 이롭게 하고 이 마을을 이롭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운용을 잘하면 그때부터 더 줘요. 한없이 주는 게 재물입니다. 네가 이 재물을 잘 쓰면 한없이 주는 게 재물이에요. 이게 자연입니다. 근데 이걸 주니까 모아놔버려. 그래. 모아놓는 것도 언제까지는 모이게 놔두는데 때가 되면 이걸 쓸 때가 됐는데 안 쓰고 있으면 이거는 뺏어와서 자연에 또 사회에 돌려야 되니까 걷어갑니다. 그게 재물이에요. 우리는 재물을 바르게 알고 재물을 얻어야지 재물을 모르고 재물을 얻다가 보니까 계속 반복적인 일을 하는 거죠. 이루었다가 뺏겨보고 이루었다가 뺏겨보고 걔 안 와요. 그렇게 하다가 죽어도 관계는 없는데 인생이 아깝지 않냐. 젊은 인생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딱 되돌리치면 나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인자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기초를 모르고 산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내 인생이 왜 이러노 이래 되는 거거든요. 인생은 바르게 살면 빛나는 거지 울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누가 가르치지를 못한 거라. 바르게 사는 법칙이 자연에는 0.1mm도 틀리지 않는 운행의 법칙이 있는데 이런 걸 우리한테 가르쳐 줘서야 되는데 누가? 정신적인 지도자들. 너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면 정신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공부할 때는 무의도식을 해도 백성들이 전부 다 너희들을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받들고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뭔가 필요할 때는 너희들이 나와서 그 역할을 해주어서 우리가 헤매지 않게끔 백성들을 이끌어줘야 되는 것도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내 자신을 갖추어서 백성들을 가리키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자질을 안 갖췄고 무슨 도술이나 기다리고 있는 거죠. 도술, 제주.
그렇게 제주를 기다리니까 귀신들이 와가지고 제주를 가지고 와요. 우리 조상이라든지 서인이라든지 또 산신들이 고생을 하니까 제주를 하나 줘요. 이거 너 사람을 놔줄 수 있는 힘을 준다든지, 또 이렇게 뭐 차를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제주를 준다든지, 또 뭐 용하게 알게 맞춰놓은 제주를 준다든지, 침을 한 방만 놔도 네가 낫게 해준다든지, 오만 제주를 다 줍니다. 제주를 주는 원리는 왜 주느냐 하면 네한테 사람이 오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네가 제주가 없으면 사람이 안 와요. 근데 그 제주를 주니까 그 제주 필요한 사람들이 오지 않느냐. 사람을 불러들이는 게 제주입니다. 그럼 사람이 오면 경제는 따라오죠. 그러면 사람도 오고 경제도 오는데 네가 가진 재주가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될 그 공부 과제도 사람들이 담아가 오느니라. 아픈 사람을 낫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너한테는 아픈 사람만 옵니다. 아픈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나사주면서 자꾸 상대를 하다 보니까 자꾸 오면 이 사람들이 아프지 않게 해야 되겠는데 왜 아플까? 이제부터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자꾸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이래가 어려워갖고 오니까 이런 걸 자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관계를 잘못해가 어려워져가지고 사업도 망해가 올까?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너는 고공부 시키려고 그 재주를 준 거거든요. 사업 망한 사람이 재주를 가진 사람한테 가는 쪽이 있고 몸 아픈 사람이 가는 쪽이 있고 그쪽에 재주를 뭐를 가진다 따라서 가는 부분이 다 틀려요. 내 공부를 시키려고 처음에는 그렇게 십실반으로 다 가재를 가지고 뇌를 도우려고 오는 거예요. 그게 내 주의 환경이 잘 만들어지냐. 앉아서도 공부 다 할 수 있게 해준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공부를 해야죠. 해서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해서 몸이 많이 아파지는구나. 그러면 너는 취장이 아프니까 너는 어떤 쪽에 고집이 세고 여기에 무언가가 지금 풀지를 못하는 그 기운 때문에 취장이 지금 암까지 올 지경이다. 그래도 이는 고집을 부리고 이게 아파서 죽을래. 또 이게 종양이 나니까 왜 성을 자꾸 내샀노? 어떤 쪽에 어떻게 성을 내고 하면 어디에 종양이 오고 어떤 쪽에 어떻게 성을 내면 네가 이 위가 안 좋아지고 사람마다의 전부 다 환경이 네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따라서 그게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사람을 놔주려면 이게 진짜로 네가 신이가 되려면 그 사람이 앞으로 병이 안 오게끔 근본을 고쳐야 돼요. 성격을 이렇게 한번 털어보아라. 사람을 바르게 한번 대해보아라. 요렇게 한다면 내가 이거는 지금 임시방편으로 내가 나사줄 테니까 이제부터 성격을 조금 이렇게 고치려고 노력을 한다면 네가 이런 아픔은 두 번 다시 안 오게 해준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 중생들을 제도하고 이 풀어주고 잘 살도록 길을 이끌어줘야 되는 게 그게 정신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응? 부처님한테 절해라. 하나님한테 빌어라. 뭐 예수님을 따라야 돼. 이게 아니고 이 등신들이 왜 예수를 따라야만 되는 예수가 뭘 했는데요? 그 봉사를 나서왔다. 봉사를 왜 나섰는데요? 따져가지고 이러고 말아야 되는데 예수를 따르면 된다라고 옛날에 2000년 전에 봉사를 나섰거든. 이러니까 그거다가 빌어라 이렇게 빌면 이게 지금 지식인들이에요. 지금 홍익 인간들이에요. 이만큼 문화가 발전한 이 사회예요, 이게. 응? 부처한테 빌고 절하면은 좋아진다고.
어째 지금 이렇게 사느냐 이 말이죠. 너희 다 어려워져요. 부처가 뭔데요? 물어야지. 처음에 우리가 절에 갔을 때 부처 알았나요? 내가 어려우니까 그거 가서 이 어려움을 풀라고 간 거잖아요. 가시면 부처 찾아갔어요? 스님 찾아갔어요? 응? 처음에 내가 절에 갈 때 부처 찾아갔어요? 스님 찾아갔어요? 스님 찾아갔지. 네가 부처를 왜 알고 갔노? 처음에는 부처를 모르는 거예요. 사찰에 가면 스님이 있죠. 스님이 부처를 내한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게 스님한테 뭘 배울 거를 찾아간 게고 기복을 하러 가니까 기복을 하도록 가르쳐 보니까 지금 기복이 돼버린 거예요. 스님이 무언가를 네가 여기서 문을 열고 중생들을 오라고 했으면 가르칠 수 있는 힘을 가졌어야죠. 내 앞에 오는 중생은 두 번 다시 어려움이 오게끔 하지 않는 이는 가르침을 같이 하고 또 같이 도반으로서 나누고 같이 연구를 하고 이런 담당을 해줘야 되는 게 스님이에요. 안 그러면 문을 열지 말고 옛날에는 암자라 해가지고 자기끼리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우리 중생을 문 열고 안 받아줬을 때가 있었는데 너희들이 대문을 열었다면 손님이 오는 거잖아요. 응? 그러면 여기서 처리할 줄 알아야지. 어려운 사람이 오면 어려운 사람을 풀어주고 어렵지 않게 살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논하면서 그래가 이끌어주는 게 그게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해야 될 덕목이거든요. 근데 부처한테 빌어라, 뭐 절해라, 그러면 도와준다. 이거는 유치원생들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유치원생을 만들어갖고 지금 어른이 돼갖고 홍익 인간들이고 엄청난 지금 질량을 가진 사람들을 지금 유치원 짓을 하라 그러면 네가 지금 유치원 짓을 하면 하느님이 안 팰 것 같아요. 내 자식들이 다 컸는데 말이죠. 7살 때는 저게 절하면 좋다 이러니까 절하는 거 보기도 좋아요. 응? 청년으로 다 키워놨습니다. 지식인이고. 저게다 절해라 하니까 무조건 따라 해보면 그리고 오늘 한 번 하면 게 하는데 내일 또 하고 모레도 하고 계속 하는 거 보면은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거? 바보라 가지고 나중에 부모님이 새끼 쳐다보면 속이 천불 나는 거예요. 알은 만큼 내가 알고 알은 만큼은 네가 처리하고 모르는 거를 부탁을 해야 될까 인가배. 네가 알아서 처리하는 만큼 자연이 너한테 힘을 줍니다. 에? 너의 힘을 키워서 너가 세상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됐어야지 이제는 안 돼요. 기복. 내가 가르쳐는 주는데 또 기복한다고 뭐로 할 생각은 없어요. 내한테 가르침을 받고 도와달라 하는 사람은 기복은 하지 마라. 모르면 배워라. 그래서 너 힘은 너가 서야 되는 것이다. 응? 기본적으로 네가 노력을 하면 신들이 해줘야 될 30%는 기본으로 다 해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해줘야 되는 거다. 내가 노력을 하면 신들의 몫은 저절로 해줘야 되는 것인데 니는 노력을 안 하고 신한테 빌면 신은 어떤 일도 해줄 수 없는 환경에 처해져 있다 지금. 응? 그래서 성부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법 강의를 들으면서 무엇을 지금 느끼고 있나요? 내가 생각을 하고 있던 고착돼 갖고 있는 상식이 무너집니다. 이 정법 강의를 들으면 100일만 딱 들어도 내가 가지고 있던 상식이 무너져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상식들이 얼마나 고착돼 갖고 얼마나 단단한 것인데 이게 무너진다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무너진다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고 상식에 갇혀 갖고 있는 것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방식에서 벗어나야 그 다음에 가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걸 배우면서 몰랐다. 다시 어떻게 너를 조금만 해도 신들이 다 도와줘. 기복하는 게 아니고 조금만 내가 몰랐던 걸 다시 배우고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몰라서 이렇게 하던 거를 조금만 바르게 하려고 내가 노력만 좀 하니까 신들이 다 도와줘. 기가 차게 일들 풀리는. 내 거는 내가 노력해야 되고, 응? 사회가 해줄 게 있고 신들이 해줘야 될 게 있고, 여기 3대 7의 법칙이 있는 겁니다. 자연의 운행의 법칙은 내 몫이 있고, 응? 내 몫이 있고 내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고 내 주위에 주는 환경이 있고, 이것이 내 프로테즈가 40%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내 인생이기 때문에 프로테즈가 제일 많은 거죠. 그리고 내 몫을 40%를 노력하면 이 사회 환경 자체가 너를 돕는 게 30%가 있어요. 이제 요걸 70%를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에서 하는 거예요. 요걸 하고 나면 천신에서 자동으로 너를 돕게 돼 있습니다. 이게 30%예요. 천신의 몫은 너가 해달라 안 해달라 한다고 해주고 안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자연의 운행의 법칙이니까 저절로 해주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니에 대해서 너의 자신의 거를 네가 노력을 안 하면 절대 안 도와준다. 귀신들은 와가지고 잠시 도와줄지는 몰라도 그거는 방편이고 임시, 방편이라는 거는 임시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방편은 임시 방편입니다. 잠깐 이렇게 개안게 해주기는 한데 요 잠깐 그 시간 안에 내 잘못해갖고 어려웠던 걸 공부하고 잡아나가야 그러라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요행으로 조금 됐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그냥 뭐 내 알아서 그냥 살면 이제 조금 더 크게 어려움이 오는 거죠. 이 자연의 운행의 법칙을 우리가 알고 사는 거하고 모르고 사는 거하고는 삶이 하늘과 땅 차이. 우리가 노력할 거는 하고 가야 된다. 모르면 배워야 돼. 그래서 국민들을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서 바르게 못한다고 해서 화내지 마라. 우리가 세상을 방치해 놓은 만큼 잘못하고 있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제 우리라도 바르게 가기 위해서 우리부터 노력을 하자. 하면 여기가 보기 좋고 여기가 잘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일로 눈이 다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보니까 저것들이 뭐한다 해서도 어디가 절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갖고 애수 믿는 것도 아니고 좀 뭉치가 뭐한다고 해서는 이리 안 좋은 눈초리로 또 보겠지만 여기서 빛이 난단 말이죠. 자꾸 얼굴도 좋아지고 서로가 웃고 서로가 인사도 잘하고 관계도 좋고 뭐가 풀리니까 눈이 전부 다 요 들어오던 게 한 발짝 한 발짝 차 한잔 나도 해볼까 이렇게 하면 살살 오고 자꾸 와요. 이건 지금은 조금씩 오는데 어느 정도의 이 힘이 딱 될 만한 질량이 모이면 그때부터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이걸 갖다 여기에 왜 저 사람들이 저 모여서 뭘 하나 이거 파야 돼요. 파보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던 거와 틀린 거지. 요때 이 하둥이 움직입니다. 하둥이 움직이면 지리산이 움직여요. 산신은 말이죠. 노력하는 사람 편이에요. 지리산 산신님은 이제 이 법칙이 바뀌었어. 선천시대하고 후천시대가 법칙이 바뀌어갖고 과거에는 우리가 너무 힘이 없을 때 이때는 가서 빌면 다 도와줬어요. 산신님이. 맹목적으로 뭐 때문인지 몰라요. 할배요 도와줬어. 이렇게 하면 다 도와줬다니까. 그때는 우리가 질량이 모질해갖고 30%밖에 안 되는 이 밑에 질량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질량이 됐냐 이걸 도와주면서 너희들을 키워놓은 게 70% 질량을 키워놓은 겁니다.
요 때는 할배한테 갖고 할배여 내 무식하니까 도와주이세요. 그러면 얘 이놈아 들고 때리뿐다니까 왜 70%를 채워놨는데 네가 무식하다 하면 산신용 삐는가 이가. 산신이 그래밖에 일 못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이만큼 키워놓은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70%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응? 우리가 노력을 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도와주마. 요래 되는 거예요. 절 안 해도 된다 이거죠. 내 다 크긴 뭔 놈 와서 너상 절 안 하냐고. 응? 우리가 그 자식을 다 키워놓으면요, 아침 저녁으로 절하던 게 알날 때는 이제 애기일 때는 아주 보기 좋죠. 커가지고 맨날 절하러 오면 저거 큰한 놈이 그거 좀 보기도 그렇거든요. 이게 새해 때 한 번만 해라. 응? 그리고 뭐 명절이나 된다든지 이때 한 번씩 하지 뭘 아침 저녁으로 오냐. 너도 바쁜데 이렇게 하면 못하게 해요. 노상 가면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이 산의 주정에 사는 사람은 산신님하고 갖춰야 됩니다. 응? 비굴하게 갖춰지는 게 아니고 이 지리산 주정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산신님이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부산에 있는 사람은 산신님한테 지금 절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지리산 산 주정에 너희들이 산다라는 것은 산신님하고 갖춰야 됩니다. 그럼 갖춰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침에 일하면 산신할배요 제 일났습니다. 이래 요렇게 간다라는 것은 많이 컸다라는 소리죠. 근데 좀 이게 덜 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물 떠놓고 아침에 일나 산신님한테 절해요. 이래 공손하게. 이러면 니는 애기란 말이죠 아직까지. 응? 근데 경우를 딱딱 맞추는 거는 아직까지 저 초등학생이거든요. 네가 대학생쯤 되면 내가 부모님 생각하는 거를 그만큼 깊게 하고 있다. 에? 오메 가면 무릎 꿇고 절 안 해도 아버지 일어나셨습니까? 이게 안에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요렇게 깊어지는 거죠. 그러게 요 깊은 사람들은 일어나 할배요 오늘 일하는데 사고 없게 해주이소 이렇게 하면 그냥 지나가듯이 그리고 연장 가지고 나가면서 야 인자 지켜주죠. 요런 식으로 이 지리산 주정에 있는 우리는 지리산 산신님이 너희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갖춰야 해라.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내가 부모님하고 같이 산다면 부모님 틀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아침으로 아버지 어머니 일어났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딱 지나가고 하면 거기서부터 일과가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에너지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어른들이 우리를 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우리는 사고도 안 나요. 근데 어른들이 걱정을 막 하고 있으면 우리는 걱정스러운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리산 주정에 있는 거 우리 부모를 모시는 거와 똑같습니다. 산신님을 모시는 거나 부모님을 모시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랑받고 아껴주고 그래서 무슨 일이 좀 너가 멋대로 해갖고 어떤 일이 일어날 만할 때는 선몽으로 잘 때 대반 가르쳐 주죠. 이런 일이 일어난데 조심하거라. 이렇게 내 멋대로 좀 넘어간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사고 나게끔 돼 있는 거죠 지금. 그럴 때는 또 급하게 일러주는 게 선몽으로도 가르쳐주고 뭐 하는 거죠. 그런 게 우리가 지금 이 지리산 품을 안고 우리가 지금 사는 우리는 굉장히 보호를 받으면서 살고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조금씩 바르게 한다면 이 지리산 품이 엄청나게 맑아지고 이게 우리가 교류가 잘 돼서 전부 다 하나가 되면 이 부산이고 서울에서 각박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틈만 나면 일로 오고 싶어요. 이게 인자 가족들이 우리가 편해지면 이 나가 있는 가족들이 형제들이 일로 찾아든다.
왜 지금 우리가 이런데 지리산 같은 데 와가지고 한번 와보고 나서 늘 이렇게 단골로 가는 집이 있고 안 가는 집이 있고 가보고 안 가는 집이 있느냐면 가갖고 하루를 지냈는데 기운이 좀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집에 가기 싫습니다. 저 안에서는 막 쇠가 빠지게 싸워나놓고 우리 앞에서는 헤헤 아이고 손님 예 잘한다고 해도 우리 몸이 센서예요. 벌써 돌아가면서 벌써 이렇게 해갖고 다음에 오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인터넷 뒤에 또 뒤집니다. 어디로 갖고 도시가 삭막하다 보니까 가기는 가야 되는 시대가 왔는데 어디로 갖고 맨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답게 살고 뭔가 열심히 사는 그 집을 보니까 한번 갔다 오면 또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단골되는 거거든요. 이런 집은 산신님이 집 보살피니까 끌립니다. 이건 내가 하기에 달린 거예요. 사람도 내가 부르고 사람도 내가 차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부터 스승님 공부하는 사람들이 우리부터 노력을 하는 게 스승님을 빛나게 하는 거고, 이것이 이제 스승님이 힘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스승님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잘난 척하고 이상한 소리 들으면 스승님 얼굴에 똥칠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기운 못 주죠. 똑같은 거. 내가 여기 오면 산신도 만나고 작업을 해서 이 주에 우리 공부하는 정법 가족들을 전부 다 보살피셔. 이렇게 전부 다 부탁을 하고 가거든요. 근데 엉뚱한 짓 하면 그 사람은 혼내는 거지, 이제. 금방은 혼 안 내도 표적 같은 게 조금씩 들어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든지 보살피게 있어요. 이해되죠?